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히 호산나 성가대이신가요? 아주 힘 있는 찬양,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가 1992년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과외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모아서 1학년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92년 여름이죠. 그때 유럽 배낭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직 한 번도 비행기를 전 타보지 못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유럽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답사를 가는 개념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대학부에도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 역사의 현장들, 특별히 교회사의 현장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그때 마침 아직 제가 사역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들어가서 쭉 다녔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독일 베를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체라고 하나요? 그 빨리 가는 열차를 타고 베를린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이렇게 쭉 안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콘크리트 조각을 팔고 있었어요. 한 손바닥만한 정도 크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페인트나 스프레이로 뿌려진 그 막 낙서가 되어 있는 조각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베를린 장벽의 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92년이니까 3년 전인 89년, 3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각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여행자들에게 기념으로 팔아서 저도 그 콘크리트 조각을 사왔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생각해 보면 그것이 상징하는 건,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문이고, 물론 저 자체가 저걸 깨뜨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것 말고 동서독을 나누는 그 벽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동서독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이 자유롭게 완전히 오가는 하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독일이 그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수많은 그 예언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의 출범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리스도, 복음의 문을 열다.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입술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실 때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셨고, 또 그것을 이길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이겼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그 성령의,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그랬더니 온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우연히 혹은 계획적으로 회당에 가신 것이 아니라 늘 하셨듯이 회당에 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거꾸로 해보시면 안 나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냐 하면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아졌는데요, 무려 약 한국 교회 전체 성도의 30%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2023년 현재로 따졌을 때 30%고, 그것을 실제 인원으로 맞춰보니까 약 226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는데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의해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던 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펼치시게 됩니다. 예수님 손에 책이 쥐어졌는데 이사야서가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61장을 피셨어요. 그리고는 그 책을 딱 읽으신 다음에 딱 덮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경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중에서 두 군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 말씀 자체와, 그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엄청난 그 구약의 세월 동안에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오리라, 회복될 날이 오리라, 그날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더 널리 올라가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엄청난 아담 이래로, 이 아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 그가 결국은 구원자로 오신다는 이 에덴 동산부터 되어졌던 그 엄청난 언약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응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출정식입니다. 예수님의 출범식과도 같은 그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구조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누가는 헬라어로 기록했는데요, 그것을 제가 그 문장 구조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이 전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8절과 19절에서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냐하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는 나를 보내셨다라는 두 개 동사가 중요해요.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어렵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말 자체가, 그걸 헬라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한 문장이지만 어마무시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라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덧붙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천국이 그의 것이 되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고 헌금도 이 정도 했고 헌신 이 정도 했으니 그래도 제가 한 70%는 한 거죠. 주님 30%만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시가 하나 있어서 시를 제가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호수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이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요, 호수가 깊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맑아서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슴이 넓고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맑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등단에서 사상계 편집부장과 연세대 교수를 역임했던 시인 유경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너무나 비생산적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유튜브가 나의 발의 등불이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욕심, 정욕, 음란한 생각, 그리고 온갖 탐욕들이 가득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이따 끝나고 뭐 할까? 오늘 누굴 만날까? 이따 우리가 팥빙수를 먹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누가는 이 말씀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난한 자를 실제로 가난한 자로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는 11장에서 눈먼 사람이 본다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정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비유이죠.
이제 주님이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오른편에 있게 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음식을 대접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그리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히고 외로울 때 찾아서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던 성도들이 굉장히 민망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주님,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 중요한 말은 여기,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너무 거창한 약간 허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에게 내 삶을 드립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니? 그러면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시부모님, 그분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 잡아줄, 그때 내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데서, 남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데서 한 자그마한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눈물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작게는 내 가정에서부터 깨어진 부부 간의 관계, 깨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구석에 있는 작은 형제들, 자매들, 가정들 먼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께 하는, 주님께 섬기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서 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그는, 즉 성령께서는 나를 보내셨다, 끝이에요. 이걸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죠. 나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때 설명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건 다 붙어있는 작은 의미의 말들이에요. 중요한 말은 그가 나를 보내셨다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되는 단어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할 때 또 똑같은 단어, 이 자유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저 성경에 보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가를 보려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은 죄사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의 1차적인 말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70인경에 가면, 70인경은 뭐냐 하면, 원래 여러분 그 정도는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아시겠죠?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손들이
2대 3대 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의 자녀들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만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구약을 소개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입니다. 그걸 70경기라고 하는데, 그때도 사용된 이 자유를 공포하라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신년에 대한 말입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신년이 무엇이냐 하면 77이 49, 그러니까 7번,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럼 안식년을 7번 하면은 77이 49년. 그러면 마지막 50년째가 되면 모든 토지들은 원래 주인에게 다시 환원시킵니다. 내가 그 토지를 사서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요. 노비들도 자유롭게 됩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회 경제적인 그런 균등, 정의의 차원입니다. 그 날을 레위기 25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케 함, 불균등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 자유,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눈먼 자를 다시 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눈을 못 보던 자가 예수님, 예를 들면 회당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다든지, 이 눈먼 자들, 소경 바디메오 같이 고쳐주는 일이 실제 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자그마한 일에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싸우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멋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그러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회복하고 왜곡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불의한 것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마다 모든 일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개인과 가정은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내 탐욕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에 정상적이고 매우 상식적인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마치 호수가 산을 담아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내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에요. 편지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정식이었습니다. 출범식이었습니다. 모든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 아니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부터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서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다. 내 선입견, 내 주장, 내 아집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억눌림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마치 호수가 산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하고 7월에 한 3주 정도 유럽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열흘 정도는 우리 신대원 학생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한 37명, 37명을 같이 이렇게 대동해서 종교개혁지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92년에 1학년 때 배낭여행 하듯이 이분들도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답사를 한 것이에요. 그 중에는 유럽에 처음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처음에 그들이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독일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쭉 건너가서 잔 후스가 사역했던 그 체코, 프라하, 그 다음에 타보르 쭉 내려와서 스위스, 종교개혁의 유적지 스위스에 있는 곳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그리고 루터가 사역했던 보름스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돌아오는 그 일정이었어요.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92년에 갔을 때와 지금 30년이 지나서 그때 당시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태어난 그 젊은 전도사님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가 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오던 때였어요. 젊은 사람, 대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유럽에 있을 때 왠지 좀 약간 이게 표준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눅이 든다 그러죠. 왠지 좀 이렇게 쑥스럽고 왠지 좀 이렇게 소심하게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지어 2000년에 태어난 이 젊은 전도사님들은 너무 당당하게 여행을 멋있게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어가 안 돼도 뭐 번역기가도 다 소통하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 세월이 많이 달라졌구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올라가서 이제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총신대학에 칼빈주의 박물관이 세워집니다. 저는 이제 통합대학 원장하고 박물관장을 겸해서 맡고 있는데 그 박물관장 2027년에 오픈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느 네덜란드 교수님이 1555년 그리고 1562년에 출판된 제네바하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출판된 그 아주 고서 500년 된 고서를 무상으로 기증하셨어요. 하나당 거의 아마 몇 천만 원이 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보물단지 모시듯이 잘 제가 한국에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리로 내려가서 칼빈의 고향 누아용이라고 하는 칼빈의 고향 박물관에 가서 이제 우리 총신대하고 좀 같이 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내려서 호텔에 자고 아침에 차를 렌트했으니 이제 구글 맵을 놓고 어떻게 갈까 길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그런데 호텔의 그 여직원이 20대 간 넘은 아주 전형적인 유럽의 아름다운 젊은 분이에요. 웃으면서 저에게 서빙을 하시는데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분이시죠?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는 표현한 적이 없는데 심지어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혼자 지도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글씨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K-팝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씨 한글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 저 글 배우고 있는데 말 걸고 싶어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면 괜히 말 걸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말을 걸고 싶어 해요. 한국 글자를 물어보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 단군 이래로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정말 우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70, 8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에 열심히 살았던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들의 형님, 누님들의 시대 덕분에 우리는 정말 세계 5위, 6위, 10위권 안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이 K-팝이 갖고 있는 가사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장르고, 저는 다만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가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한국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막 너무 반기는 거예요. 우리는 해준 것도 없는데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K자만 붙이면 다 잘 된다고 합니다. K드라마, K푸드, K뮤직, K팝 다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K-크리스찬이티, K-처치. 한국 교회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지켜왔던 아름다운 예배와 신앙의 전통, 우리 이제 이것을 세계인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 가난하고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딛고 이 정도 성장했고 한국 사회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축복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K-처치, 그런 K-크리스찬이티, 그런 K-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하루에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더해서 하루에 12번씩이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위선적이고 그런 아주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나를 죄사함을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마치 호수가 산을 담아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비워보십시다. 마음을 가난하게 해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꿈속에 이상한 신비적인 은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온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